할렐루야. 한 주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분주한 일상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 모아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시기에도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동행하옵소서. 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늘 양식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님들의 말을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하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세상의 것들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에도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찾는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축복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을 봅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 속에서 울기도 하고 우리가 품었던 희망은 잘 보이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때론 이 세상 속에 나 혼자만 있는 듯한 절망감에 빠져서 깊은 시름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임도 알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 바닥까지 떨어졌었으나 구원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찾아 외쳐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삶과 생활이 정의롭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어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형제와 자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는 정말로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 어느 하나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모든 것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닥쳐온 문제들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회복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이기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곧 종식되어 주님이 계획하신 세상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상황은 하나하나 정리되고 종식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 온라인 예배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도 크신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기도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서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받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곳 싱가포르에서 주님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한민 목사님, 이건미 목사님, 김다혜 간사님, 그리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이들을 강건하게 붙드시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임재하시어 부족함이 없이 모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항상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선 하시고 축복 얼굴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생명의 말씀 교회 예배와 양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아침 큐티는 오렌지 색깔입니다. 상큼한 오렌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수요 예배는 워터, 푸른색입니다. 주중 광야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통독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체험하시기 바라고요. 또 주일은 그린 녹색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의 우리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오렌지, 워터, 그린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네 번째, 레마 기도회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현재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경민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1 양육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양육받는 시간, 제자되는 시간입니다. 신청은 윤마리아 권사님께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과 통하는 통독 시간, 카톡방을 통해 성경 통독 모임이 운영 중입니다. 유병희 권사님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오프라인 새벽기도 모임이 일주일에 2번 아침 7시 화요일 금요일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예배를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정부의 허락이 사실은 오래전에 있었고 또 TRBC 이곳 교회와 협력해서 저희가 다음 주 9월 첫 주부터는 주일 11시에 장년 예배부터 이곳에서 드립니다. 전체 다 모일 수 있지는 않습니다. 30명까지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 후에 김다혜 간사님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선교 보고 드립니다. 바탐에서 사역하는 안동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신학교 기숙사 80명, 고아원, 또 소망고아원 30명, 또 근처의 초등학교들과 현지 교회 등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의약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선교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의약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네시아 팔렘방 유성경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신학교 안에 새싹 유치원 32명이 모이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2명의 월급과 운영비를 8월부터 12월까지 분해서 총 1,000불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새싹 유치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유성경 선교사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물질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로 땀 흘리는 봉사로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시고 주신 은혜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 의지하여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피곤하여 넘어질 때 옆에 성도의 무거운 짐을 나눠줄 줄 아는 거룩한 우정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며 아픈 성도를 위해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욕먹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목회자, 운영위원, 항종직 또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싱가포르에서 직장이 흔들리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교회 식구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라고 시켰습니다. 첫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지? 죽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지 않았느냐? 그러자 두 번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탄 배를 침몰시켜서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역시 화를 냈습니다. 조금 효과가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변함이 없지 않느냐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부하가 씩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골라서 사업이 잘 풀리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여가 생활에만 관심이 쏠려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세 번째 부하의 보고를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부흥회 때 자주 하시던 예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더니 이제 전쟁에 계속 이겨서 적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 안에서 부하들도 이제 감히 다윗에게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때 그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잠시 방심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 주목하니까 크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다윗은 어쩌다가 그렇게 추악한 죄악에 휘말리는지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모든 왕들이 출전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추악한 죄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고 힘도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그만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이라는 마음의 구멍을 통해서 죄가 그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건강했던 신앙인을 추악한 범죄자로 변질시켜 버리게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지금 자신의 부하들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을 보면 지금 그 전쟁터에는 여호와의 궤, 법궤도 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나가셔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왕이 있어야 할 그 전쟁터 사명의 자리에는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죄가 배고픈 사자처럼 덮쳐와서 우리를 삼켜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하여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너무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나태함이라는 죄를 통해 이 죄악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우리를 다윗처럼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있어야 할 전쟁터에 있지 못하여 오늘 범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그가 실컷 낮잠을 잤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낮에도 자는 게으름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 높은 곳에서 이곳저곳 나라를 살펴보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건 모두 자기 때문이라며 흐뭇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쪽 옥상을 살펴보는데 한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너무나도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꽤나 먼 거리였을 텐데 예쁜지 안 예쁜지 다윗이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성경은 그 여인이 객관적으로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술하지 않고 다윗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밧세바의 실제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지금 몰래 훔쳐보니까 심장이 쿵쾅거리며 예쁘게 보였던 겁니다.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행동의 쾌락이 큰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오드 토브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메오드 토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면서 메오드 토브, 심히 좋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자기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쾌락에 취해서 그 여인을 아름답게 여길 뿐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게 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권력에 취하면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본문입니다. 다윗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훔쳐보는 데서 만약에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왕궁에는 다윗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왕궁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그를 크게 타락하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부릅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충성스런 부하 장군 30명의 이름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는 엘리암과 우리아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버지와 남편은 그렇게 모두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기는 부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엘리암이라는 말은 엘이 하나님, 암은 백성입니다. 즉 엘리암 하면 백성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암은 신앙심 깊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밧세바란 이름의 뜻은 바트 샤바입니다. 바트는 딸, 샤바는 맹세하다. 그래서 바트 샤바 하면 맹세에서 얻은 귀한 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밧세바는 이스라엘의 신앙심 깊은 가문의 딸이었고 그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우리아는 모두 다윗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은 이것을 알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되묻습니다. 이 말은 왕이시여 충성스런 부하의 아내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리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다윗을 막고 계십니다. 그런데 쾌락에 취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1절에 부하와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고 3절에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고 4절에도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제는 직접 움직일 필요 없이 말 한마디면 뭐든 가능한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 한마디로 전령을 보내고 그 여자를 데려오고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다윗의 모습에는 그 어떤 사랑의 감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짐승의 모습, 한 사람의 어두운 권력자의 모습만 보입니다. 4절에서 밧세바를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그녀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에 동침했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여성의 월경이 끝나고 난 후 동침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는 여인이 피를 흘릴 때 그 여인과 동침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한 여인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더럽히지 않으면서 여성은 더럽히는 위선적이고 악한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악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의 악한 행동이 밧세바를 임신시켰습니다. 성경은 4절과 5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지만 아마도 임신을 알기까지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동안 거룩한 척, 아무 죄도 지으지 않은 척 하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어서 불러와서 밧세바와 동침시켜 마치 임신한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군인들과 잠을 잡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왜 집에 안 갔냐고 불러 물으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우리아의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꾸짖음처럼 들립니다. 하나님도 전쟁터에 계시고 부하들이 피 흘리는 전쟁터에 있는데 너 다윗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꾸짖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아의 충성에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죄를 덮기에 급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우리아는 그날 밤도 여전히 왕궁에서 군사들과 함께 문을 지킵니다.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한 통의 편지를 쥐어주고 군대 장관 요압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는 전쟁 중에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살인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읽고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 선두에 우리아를 세워서 적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전쟁을 하다 그만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요압은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죽음을 자기 책임이 아닌 전투 중에 일어난 일로 치부하며 요압에게 담대하게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 명령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죽음에도 전혀 슬퍼하지 않고 다윗은 그저 자기 승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살기 바쁜데도 그들을 거두고 먹이던 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글락성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전 재산과 이 자녀들을 모두 빼앗겼을 때 부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들을 그저 품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새 이렇게 변질되어 충성스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이 잘못을 덮기 위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본문에서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다윗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수 사울의 죽음에도 그렇게 슬퍼하며 울던 다윗의 눈에 어느덧 눈물이 말라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11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며 끝이 나게 됩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메오드 토브, 심이 좋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이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뜻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하다, 나쁘다. 또 하나는 깨트리다, 부수다입니다. 즉 다윗은 이 일을 토브, 선하다 했으나 하나님은 라, 악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일이 나단 신탁, 즉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깨트리고 부수는 라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리고 부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 다윗이 어긴 계명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먼저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윗은 목욕하는 남의 아내를 훔쳐보며 탐냈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남의 아내를 데려와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밧세바를 끝내 자기 침실로 끊어와 간음했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거짓으로 꾸미려 하다 실패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다윗은 간음과 살인으로 그 부모와 조상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여 제5계명을 범합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윗은 간음하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매주 안식일마다 성소를 찾아 위장된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는 안식일을 철저히 범했습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죄를 지으며 그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겨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시작할 때 다윗은 그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태함 하나를 시작으로 죄가 하나씩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10계명을 모두 범할 정도로 다윗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죄가 범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죄를 범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방심하여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너희가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윗의 편이 되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죽어 마땅한 악인이었고 다윗은 그저 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타락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에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태한 자리에 머물러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싸워 이겨야 할 사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시선이 쏠려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시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느덧 김 빠진 콜라처럼 우리가 나태해져 가고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시들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신실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나태함에 빠졌고 어디서부터 게을렀는지 보고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편안한 예루살렘 왕궁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주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곳에서 더 친밀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고백한 찬양의 가사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나태함의 자리에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유혹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심령이 깨끗하여 다시 한번 성령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지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데 내가 선하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하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름답다 여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에 붙들려 사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돌이키며 말씀 붙잡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있기로, 다시 성령에 붙들리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